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그 교회는 예쁜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당 건물처럼 그 교회는 스테인 글라스의 그런 성화 같은 것을 그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당에 가면 스테인 글라스에 뭐 성화들을 그려서 신비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아마 큰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단 뒤에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는 그런 성화가 스테인 글라스에 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자유롭게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꼬마가 엄마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꼬마가 뭐라고 했었을까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네. 그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꼬마 보기에 항상 목사님이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없으니까 잘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게 됐는데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혹시나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지 않나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됐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 도시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 지역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했고 또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고상하고 또한 경건한 그런 문화였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추잡하고 난잡한 그런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을 전하게 됐을까요? 복음을 그들에게 맞게 조금 맞추어서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복음을 맞추어서 전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회개도 요구하지 않고 죄도 지적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십자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오직 번영의 복음만 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복음이 어느 것에 의해서도 가려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가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만이 추구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복음을 내세워서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왜 십자가 복음을 가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랑스러운 것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세상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사고의 틀,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축적해왔던 그런 사고의 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등등이 모두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사고의 틀이 정점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또한 인생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논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수사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가장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 내에서도 내용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전달할 건가, 그것에 마음을 더 두어야 될까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달자의 화려한 웅변수, 그래서 그 웅변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말씀 또한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되는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바돌사고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분열될 것이 없는데, 이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게바 중에서 가장 언변이 뛰어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화려한 언변을 상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고, 베드로는 시골 출신이라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도시 사람이라 언변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려한 내용, 화려한 언변을 좋아했던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 역시 자신에 의해서 당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분열된다는 것을 듣고서 참 마음이 한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바울파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십자가 복음 자체를 가리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어느 것도 십자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십자가 복음을 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한 왜 십자가 복음을 먼저 내세워주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십자가를 확신하며 자랑하는 데 저희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 자체도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또한 앞서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그들이 더 자랑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터무니없이 들려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희들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놓고 목에다 걸고,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익숙했지만 당시 시대에도 어떤 사형수가 죽게 되는데 그 사형수가 실제로는 우리의 구세주였다고 하면서 믿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에 사형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사형받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수가 된다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 정부가 반란자들이나 또한 강도들을 최악의 죄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로마 정부에 반역했던 사람 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교회 식구들도 이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주저한 마음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눈을 볼 때는
사형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도 부끄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워했던 그 세상의 지혜, 그것을 더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판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구세주를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세상의 지혜로 따르면 올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추측해 놓고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 거라 추측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하실 거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것이 판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 다 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어리석었던 것인지 판명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인간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측해온 지혜와 지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그 방식에 의해서 십자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사건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한 사형수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신 분을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영향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측해온 지혜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생각은 거짓이었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혜가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혜로서는 구원의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앞세우고 또한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참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했지만 저들은 어떨까요? 저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십자가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더 앞세우고 또한 자랑하고 있을까요? 가끔씩 교회를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를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십자가를 가려우고 또한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삼가야 되고 오히려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십자가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의 그 삶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십자가 보면 구세주가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차례까지 내려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그렇게 낮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세주가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까지 고난을 받고 희생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야 되고 또한 지혜 있는 자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야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면 얼마나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자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 들을 때 이 고린도 식구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고린도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 받고 지혜로움 받고 한 모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구세주가 십자가를 해서 희생당하고 고난 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식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릴 수 없고 또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옛날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세상의 지혜를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해야 되는 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서 저희들 살려고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과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했다면 바울은 무엇부터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세상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지금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면 저희들도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처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또한 반대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의 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어리석게 보게 되고 가능성 없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틀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의 틀,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고 방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방법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그 지혜, 사고의 틀에서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서 사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고수였던 그 세상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것을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는 그 방식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신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현실 세계도 같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믿는 것 또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게 되는가 하면 히로시마에 가면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한 전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일본에 살포되었던 그런 전단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단지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전단지가 좀 이게 왜곡됐다, 또한 가장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것은 일본 전역에 이 전단지를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단지 내용도 조금씩은 다른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전한 그런 전단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미 공군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전단지를 받았던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경고대로 떠나자는 사람들과 전단지는 거짓말로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흑수저 사람들만이 그것을 믿고서 히로시마를 시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8월 6일 오늘 아침에도 여느 아침과처럼 다름없이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8월 6일 5월 오전 8시 15분 하늘에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던 폭격기는 히로시마 상공에 니틀보라는 시커먼 폭탄 한 대를 터뜨리고 히로시마 상공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폭탄은 길이 3m, 지름 71cm, 무게 8톤의 폭탄으로 9,000m의 상공에서 투하했답니다. 그리고 550m에서 폭발했답니다. 폭파의 위력은 TNT 약 2만 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꽝하면서 성강이 터지면서 히로시마 전역은 아수라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자 폭탄이 터진 곳의 온도는 섭씨 10만 도가 넘었답니다. 그리고 지표면도 섭씨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이 폭격으로 히로시마 중심부 약 12km 반경이 모두 화재에 의해서 소멸되고 사망자가 7만 8천 명, 부상자가
8만 4천 명, 행방 불면된 사람이 수천에 이르고 파괴된 가옥수가 6만 호가 되었다 합니다. 분명히 전쟁이 불려온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폐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전단지 한 장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겁니다. 1945년 5월부터 일본과 히로시마 전역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미국 공군의 그 경고장을 그대로 받아들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서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참혹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참혹한 데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전단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받고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는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지혜가 다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그 지혜에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저희들은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충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뿌려진 이 전단지가 히로시마 시민들에게는 처음에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저들도 인간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의 지혜로 믿고 저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런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란 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냐고 다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또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에게 또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지혜가 얼마나 험하고 거짓된 것임을 저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저들이 참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얻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십자가가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겠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